올해는 성탄 인사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예.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노래가 있고 꽃이 필 거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난치병과 불치병자들을 다 고쳐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거룩한 대로를, 거룩한 길을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 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만드는 분은 이 세상 천지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속량받은, 죄사함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700년 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늘 무슨 일을,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마가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첫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다 이렇게 쭉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정답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기 1대지의 제목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참 복되고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거기에다 세우겠다.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초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직책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임중근 목사 그랬을 때 임중근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죠. 근데 예수님은 직책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의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만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음력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고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찌리스투 중국말로는 그렇게 찌리스투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첫째 기자고 끝에가 독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두 자는 빼고 기독, 찌뚜를 우리는 한문으로 표시할 때는 기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럴 때는 무슨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음력을 할 때, 한문으로 음력을 할 때 기독 이렇게 찌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이러면 그리스도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력이 한문으로 기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그리스도교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기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럴 때는 그 복된 소식이죠.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오늘날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기뻐해야 될, 온 세상에게 축복이 되는 그와 같은 소식이라 이거죠.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몰라서 그런 사람들인지, 그런 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메시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 못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 믿고 이제 나올라나 저제 나올라나 다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저 광야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가죽 벨트를 하고, 그리고 먹는 것은 석청을 먹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에다가 그 메뚜기를 찍어서 먹는, 우리가 지금 석청에다가 메뚜기 찍으면 엄청 맛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그 땅굴, 그 돌 사이에 있는 꿀,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 메뚜기를, 생메뚜기를 찍어가지고 먹는 정도면은 참 얼마나 그 부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지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으니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회개하라.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전국에서 물밀듯이 그에게 몰려와가지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온 거구나. 참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구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담대하고 목숨 걸고 회개의 설교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지요. 늙어서 애가 없어가지고 아주 오래 됐는데 나중에 애를 낳게 됐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누가복음 1장 8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어디서 자랐냐면 저 빈 들판에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그렇게 집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이 있죠.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은 유대 광야에 그 산중턱에 세례 요한의 살던 곳,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던 그것이 관광 명소로 돼 있죠. 거기 자라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러지져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서 자랐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심령이 강해졌다 이게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사람들이 영역이 약하고 겁이 많고 심령이 약해져 있느냐? 또 말할 것도 없죠. 뭐 기도 안 하니까 부러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 유대 광야에 그 산중턱에 거기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강해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래는 안 되겠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정체성 이걸 밝혀야 되겠구나 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엄청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못 풀어. 나는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물세례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제가 단 한 번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중에 우리가 먼저 받는 게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세례 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 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한 날이고 예수님 믿어진 날이고 예수님 영접한 날이고 이 날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성령 받는 걸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의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는
물세례든 성령세례든 평생에 한 번만, 영원히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를 또 받고 하면 재세례파라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의 이단입니다. 재세례파입니다. 세례를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꼭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세례 먼저 받아야 예수님 믿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물세례를 그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은 나는 물세례 정도밖에는 못 준다는 거예요. 성령세례 받아야 사람이 변화받고 말씀 듣고 감동 감화받는 역사가 말씀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그냥 외적 표시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쉽게 줄 수 있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주목하고 혹시 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밝힌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물세례 정도밖에는 줄 수 없어.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기를 밝히면서, 그 후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중매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 이게. 옛날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의 집에 딱 데려다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술 한 잔 주면은 그 술 한 잔, 그 막걸리 한 잔 먹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신부 자기들이 데려온 신부하고 신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혼살림하고 같이 사는 거지요. 이런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흥해야 되실 분이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나중에 그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게 주의 종들,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란, 예수님은 다 내세우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을 내세우고 세우는 일이고 우리는 사라지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막 몰려오고 여러분 칭찬하고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참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목하여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길 닦으러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 표현해서는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엘리야의 흉내를 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털옷을 입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가죽띠를 딱 띠고 말이에요. 그렇지? 엘리야의 모습으로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그래도 소리에 불과한, 하나의 그냥 보이스예요, 보이스. 여러분, 소리는요, 그냥 소리 하다가는 없어져 버리는 게 소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소리에 불과한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주목하여 볼 것 없어. 나는 오래 존재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 마가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 선지자고, 그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인물이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누구냐면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9절로 11절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좀 나에게 달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선을 이루는 게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온 인류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내가 세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죄인이 아니면서도 세례를 받는,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에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첫째로는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뭐냐면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은 이게 기원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천상에 있는 것이다. 이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늘 천상에 근거를 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위에서부터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예수님 그날 그곳에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살리시는 역사이라.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능력받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 같은 그 마음에 거기에 여러분 샘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임을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공포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왜 그러면 하나님이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뭐냐면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네 후손은 10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네 후손 씨가 있는데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은 내게 있어서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 여기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메시아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또 나오지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면서도 한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려 죽을 그 하나님의 독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말씀꾸러기 아들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무슨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게 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들로 죽었다기보다는 종으로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종과 같이 순종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런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요, 아무리 큰 죄인이든지 어떤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하거나 다 열등의식 갖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 예수님 생명하고 우리하고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들 달리게 하고 우리는 구원시켜 주시고 그 정도로 귀한 존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요단강 가에 그대로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저 유대 광야로 예수님을 성령이 막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밀어넣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막 쫓아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곳이고 덜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광야고,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광야에서는 있기조차도 힘든데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악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이 찾아오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시험, 그 금식하고 그때를 기준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배고프겠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저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사탄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돌 가지고 떡 안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탄을 이김으로써 중보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격증을 드디어 거기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탄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떨면서 제발 좀 나를 좀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사탄의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등뼈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오거든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사탄이 우리 찾아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고 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속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나약한 사람, 초신자가 그렇게 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사탄을 결박을 해서 어디로 던집니까? 저 지옥 불못에다가 던져서 영원토록 태움을 당하도록, 심판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 또 성령 권능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시죠. 예수님 뭐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그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또 다 나오세요.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피택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다 나오고 기도해야 돼. 다른 훈련보다도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무슨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훈련은 새벽기도 훈련이고, 그리고 또 수요 심야기도에 나오는 훈련이고, 그게 훨씬 센 훈련이고 더 실용적인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그것도 다 해야 돼.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돼. 우리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손을 들면 모세처럼 이기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목사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기도 못하고 있어요. 핑계가 안 돼. 이거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한 거야. 손을 들고 있는 건 이거 안 돼. 내린 건 내린 거고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갈릴리에 딱 와셔가지고 예수님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첫 설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설교의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당이 저 위에 어느 곳에가 있겠지요. 근데 그 천당도 중요하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당,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양 북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잘 받으면 이 안양 북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본점은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본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있다가 본점으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냐?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곳이 가네. 그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낙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찼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때가 돼서 드디어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 온다는 말이잖아요. 커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커밍한 거예요. 온 겁니다.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지 은혜. 천국 올라가라 그러면 못 올라가죠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뭘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미 입했어. 이미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때가 왔는데 하면서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은 뭡니까? 그 수건대 영어에 이미,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심으로 임했는데 왔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그런데 완성은 아직도 아니야. already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but not yet. 이건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완성된 나라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게.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몰라.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원했었던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 천국을 이루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고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게 가정교회가 할 일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전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던 이 일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또 권력이 있어야 된다. 미모가 있어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글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 믿고 부활의 복음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금방 은혜로 들어가도록. 그러게 은혜 구원입니다. 우리는 노력 구원 아닙니다. 공로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건가? 오늘은 뭡니까? 오셨어. 30년, 30살 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정리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 그리고 그분의 직책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했다. 우리도 시험 통과하려면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기도 많이 하면 대장 예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 잘 눈치껏 잘 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최고로 좋은 태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그런 정말 이번에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서 가장 멋진 그런 보람 있는 그리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